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은혜 안에 또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 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앞에 말씀만 보면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하고요, 또 17장에는 변화산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시각적으로 증거하고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성도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참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 선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분, 이 충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이 범하다는 것은 나한테 죄를 범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함께 해야 될 성도들 간에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죄를 지은 형제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형제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주고 죄짓게 한다는, 그런데도 상대방은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관계를 끊어버리며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면 1대1로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상책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사정도 듣고 내가 받은 상처도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실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로 인하여 실수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말에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실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대1로 그를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그 사정도 들어보고 또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내 마음도 이야기하면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또 뉘치게 해서 서로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며 도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1대1로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어느 사람을 고소하라면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이야기하면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공통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내가 혼자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믿음 좋은 한두 분을 데리고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맞아 이거 들어보니까 너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맞아 이거 들어보니까 네가 이런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아. 돌이키면 좋겠어 하면서 여러 사람, 두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객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하,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그 부분에서는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형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교회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임원회 때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의할 때 여러분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어라고 얘기하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지도자의 목사의 말을 듣고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죠. 자, 그런데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요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권면까지 그가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거나 성도들과 단절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복음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의미죠. 이처럼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바로 그를 정죄하거나 단절하지 말고 이와 같이 세 단계에 거쳐서 그를 권면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출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잘 회복시켜서 교회 성도들 간에 단절을 회복시켜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죄 지은 자를 권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뭐냐면 우리도 잘못을 할 수가 있죠. 죄 지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적 권면이나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잘 따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 1대1로 권면을 하든 두세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권면을 하든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권면을 하든 성도는 그 권면을 귀담아 듣고 따를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3단계에 걸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섬기고 있죠. 첫째는 속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10명의 속헌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또는 실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속장님이 1대1로 찾아가는 거죠. 뭐 요즘 왜 힘든가? 이런 일 있던데 좀 어렵지 않아 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도 듣고 또는 연약함도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 안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속장님들이죠. 그래서 1대1로 그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도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장님인 장로님을 데리고 가거나 또는 교구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또 그 영혼을 신방하고 기도하며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가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럼에도 이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누굽니까? 제가 찾아갑니다.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그 영혼이 다시 은혜의 보금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래도 끝까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방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보면요 등록 교인이 있고 비등록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교인은 우리 안에 완전히 소속돼서 속회와 성교에 포함돼서 소위 돌봅니다. 그러나 비등록 교인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잘 신앙생활을 또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렇게 끝까지 권면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비등록 교인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의 잘못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혼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의 잘못을 그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것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잘 지켜며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의 권면이 있을 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의 권면을 잘 듣고 따르는 자들이 또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속장님이 권면하거나 또는 장로님이나 또는 부목사님이나 또는 담임목사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고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까지 품어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사람의 기도라는 것은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 사람, 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모여야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그러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배드리는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인원이 적어져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도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자라면 기도가 늘어나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부터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마다 성도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요,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합심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은 18절에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땅에서의 행동이 하늘에까지 연장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늘이 먼저고 땅이 나중이 아니라 땅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하늘이 연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결과는 땅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죠. 자,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승리와 패배의 결정은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먼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움직임이 곧 하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바꿔보면 뭐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싶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꾼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마련한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힘써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든 또는 금요 기도회든 또는 새벽 기도회든 어떤 예배든 나와도 합심하며 함께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사람의 기도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숫자 두 사람의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죄를 지은 형제와 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은 형제와 내가 화목함을 이루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죄 짓는 모습을 회개하고 형제와 끊어진 모습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된 모습을 만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형제와의 화목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요 은혜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성도들 간에 화목을 이루어가고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성도 간의 화목함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돕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교회에 권면이 있다면 그 권면을 잘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한 영혼의 이런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시 내게 잘못한 형제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권면이 내게 있다면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화목함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들과의 화목함을 이루어서 그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써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함께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하면서 서로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를 내 마음에 품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하나도 합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화목함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와 화목함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와 손을 먼저 내밀며 용서하며 화목하며 그리고 함께 그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충주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사랑으로 권면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누가 내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와 단절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용서하고 화목하며 오히려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 일에 힘쓰는 건강하고 복된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함을 누리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성찬 예식 가운데도 함께 하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